어떤 젊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가르침을 좀 배우면 좋겠다 해서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걸 이루어서 내가 인생에 꽉 성공을 해볼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포부를 밝히면서 스승님,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한참 얘기하는 중에 이젠 손님이 왔으니까 스승이 이제 차를 타서 차를 따르는데 제자는 계속 얘기하는데 차를 따르는데 찻잔이 넘쳤는데도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계속 얘기하는데 찻잔은 넘치고 막 책상에 탁자에 막 차가 막 넘쳐서 흐르는데도 막 계속 따르는 거예요. 아니 스승님, 왜 이렇게 차를 그냥 넘치도록 이렇게 따르고 이 탁자를 다 버리십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너의 이 포부와 큰 비전은 알겠지만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꿈과 비전이 소망이 막 열망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차고 넘쳐서 완전히 탁자까지 우리 인생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겸손함에서 낮아짐에서 오는 거예요. 이 낮아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만류인력이라는 법칙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위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받는 거예요. 올라가면 갈수록 못 받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라는 이 낮은 겸손의 자세를 가질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기브온 자손이 여호수아와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이 기브온 자손이 조약을 체결하는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잠시 아이성에 실패했지만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준비해서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이제 남은 가나안 땅을 계속 이제는 승리와 점령뿐이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가 싸우자 하고 대항을 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연합군 지역에 있던 한 기브온이라는 주민들은 이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의 살 길을 위해서 꾀를 부립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면 사신을 보내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뭐 빵을 가져가든 포도주를 가져가든 가까우니까 별 차이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예 오래된 가죽 부대, 오래된 빵, 그래서 곰팡이가 난 이걸 가지고 와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그랬지 그 외의 지역은 하나님 말씀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한 그 외의 지역에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빵을 그렇게 가지고 가. 그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 오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 좀 멀리서 왔다. 우리가 올 때에
우리 장로들이 우리를 보내면서 그때 이제 빵도 주고 줬는데 그때 막 쪄온 빵이 지금 이렇게 너무 오래돼서 이 곰팡이가 나지 않았느냐. 이 포도주 가죽 부대도 멀리 오다 보니까 다 찢어지고 막 낡아지고 이렇게 됐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 조약은 불가침 조약.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전쟁하지 않는다, 침범하지 않는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맹세를 하면서 서로의 화친 조약이 맺어진 이후에는 서로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기브온 거민이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 연합군 속에 같이 합류해야지 주변의 나라들 사람들이 좋아하지. 딱 자기들만 배신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 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판으로는 기브온 거민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좀 평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그런데 평판이 좋은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할까요? 몇 명만 동의를 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은 참 중요한 걸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옆 사람 한번 얼굴을 서로 보세요. 나보다 좀 더 도덕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더 도덕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보다 특별하게 더 신실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막 남들 앞에 막 정말 못된 짓도 안 하고 참 칭찬받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그러세요? 예수 믿으면 욕도 안 먹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야지. 다니면서 기브온 거민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연합해서 막 싸워서 함께 힘을 모아야지. 자기만 딱 배신해가지고 그냥 살겠다고 딱 가버리잖아요. 그건 또 안 되고. 거기다가 또 거짓말까지 해요. 우리가 여기 사는데 좀 살려주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까지 한대요. 참 어려운 말이지만요.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책은요, 성경이 아니에요. 삼강오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삼강오륜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하게 돼요. 예수님이요,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그래요. 거듭달라면 속옷.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잘 믿고 은혜가 충만하면 원수 사랑하게 돼야 하나요?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니면 거짓말도 안 하고 친구 배신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 어떨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까? 형한테 장자권 뺏어서 축복권도 그냥 형 옷 입고 막 형처럼 꾸며가지고 거짓말해서 받았잖아요. 이제는 외삼촌에 갔다 돌아올 때 에서가 뿔이 나갔고
자기 집에서 길리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 오기만 해봐라 이 새끼 그냥 내가 그냥 작사를 내볼 거다 막 그러면서 살기가 등등해서 올 때 이 야곱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약복강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참 야곱이 진짜 인간성이 아주 개판이에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천사가 떠나려고 그러니까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하나님이 보관 주시면 난 안 됩니다. 난 이제 내일 되면 형이 막 400명 나 완전히 죽습니다. 우리 부인 자식들까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막 내치면서 환도뼈를 치면서 가라고 그러면서까지도 막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자식이 뭘로 이기나요? 뭘로? 자식이 왜 매번 싸우면 자식이 이겨요? 뭘로 이겨요, 자식이? 예? 나는 엄마, 아버지가 낳았으니 나 책임지세요. 그거잖아요, 그거. 나는 엄마, 아빠의 자식이에요.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하잖아요. 나 말 안 들어도, 나 공부 못해도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죠.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낳은 죄가 있어요. 낳은 죄가. 근데 그냥 이게 관계성뿐만 아니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내 자식은 끌리잖아요. 이건 뭐 천륜이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난 믿습니다. 나 잘못한 거 알아요. 나 못된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형한테 잘못한 것도 다 알아요. 나 이제 가면 형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도 이걸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지신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야곱이 내가 가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형한테 내가 할 만큼 했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그러면 적나라하게 들어. 그래서 성경마다 야곱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사기꾼 야곱아, 이 겉모술수에 능한 이 야곱아, 이 아주 세상의 개처방 같은 이 야곱아, 네 행위와 꼬라지를 봐라. 그러나 내가 너를 지명하였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약속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약속을 붙잡아. 오늘 기브온도요. 바로 그걸 붙잡아. 비록 이방인이었고 비록 하나님의 축복에 선택되지 못했지만 아예 그냥 가나안에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 기브온 거민의 운명은 그냥 있다가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져야 될 그런 주민이었지만 오늘 기브온이요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와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어. 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보다 훨씬 못해. 너무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인과응보라든지 고진감래라든지 예의와 범절을 지켜야 된다든지 집에서 맨날 예의범절 하면 잘해야지 사랑받는다라는
이 인과응보를 얘기하면 자식들이 숨을 쉬겠어요, 못 쉬겠어요? 맨날 성적표 받아가서 또 뭘 혼날까 걱정, 근심하고 집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월급 받아갔는데 쥐꼬리만큼 받아왔다고 부인이 힐난하면 이 월급을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는 그 부족함을 받아주고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주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사흘 후에 가까이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와서 여호수아하고 족장들에게 따집니다. 아니 왜 기도도 안 하고, 아니 왜 점검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이 가까이 사는 기브온 거민하고 왜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왜 이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그 전리품을 못 갖게 그렇게 합니까?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족장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멀리 있음에도 가까이 있다고, 이 가까이 있음에도 멀리 있다는 것을 속이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지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돼. 거짓말한 게 잘못한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한 게 잘못했죠. 그러면 거짓말한 게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서 이 기브온 거민은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명령한 대로 진멸해도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운명이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만 종으로서 살게 됩니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대신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백성들을 위해 성전에서 이걸 해라. 근데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의 장막에서, 세상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믿음이 좋다, 이런 공식은 가지지 마세요. 잘 되든 조금 부족하든 성전에서 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제일 큰 축복이야. 너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야. 아멘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잘 됐으면 좋습니다. 예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 돼야지 좋을, 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결과 잘 되면 뭐 그것도 좋은 건데요. 무조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멘. 이 믿음과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그 믿음의 삶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근간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려고 막 하면 계속 빠지잖아요.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네가 예수를 잘 믿는 거면 이러면 잘해야 돼, 그래야 잘 믿는 거야. 그러면 잘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 칠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면
최고야. 다 된 거야. 더 이상 더 이하도 상관없어. 그러면 그 순간 늪이 견고한 반석이 돼. 아멘. 그러면 아이들이 일어날 근간이 되면서 힘을 얻으면서 천진할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다 멸하라 하는 소식을 기브온도민이 들었다. 애굽에서부터 소문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느 한 민족이 종살이를 하다가 막 나오는데 그 민족을 전능하신 어떤 신이 막 도와줘가지고 막 우박도 내리고 뭐 이재앙도 내리면서 막 절대로 거접하지 못하게 그 민족을 막 도우시고 있어. 막 소문이 들리는. 근데 나오는데 막 홍해를 가르고 건넜대. 그 다음에 막 나와서 막는 여러 그 왕들 민족을 싹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쓸어서 막 멸하고 막 온대. 근데 그 민족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서 우리 이 나라도 이 가나안 땅도 싹 다 멸하러 온대 라는 소식을 기브온이 들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여러분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도 좀 교회 데려가다 줘. 나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느껴지면서 아, 그분이 정말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아,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칵 생기면서 나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기브온 거민이 그런 생각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브온 거민이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옳은 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우리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어차피 하나님 멸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해서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이 거짓말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당신들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려라. 그래서 딱 맡겨버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맹세를 해서 죽이지 못하게 맡게 되면서 나무를 깃는 자가 되게 됩니다. 밀레가 바리의 그림으로 유학을 하러 갑니다. 그때 유학을 가는 이 밀레를 향하여서 할머니가 얘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잘 성도가 돼야 돼. 너는 네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서 밀레의 그림을 넘어서 그 그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지 그 이야기. 그래서 유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다. 하나님 제일. 어떤 가장이 집에다가 십자가도 붙여놓고 손고도 붙여놓고 사야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 니들이 이렇게 건강한 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 매사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 거민은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는 역사가 이 나라 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살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배신해서라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믿고 기꺼이 나아가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안 되고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God, God.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요? 예? GOD가, D가 일로 가고 G가 일로 오면 도그가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거꾸로 되면 개가 돼요. 이 말은 여러분, 개가 막 진화해서 사람이 되나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안 되면 개가 사람이 됐다는 것이 믿어져요. 난 가끔 우리 교회 소망이 보면서 제가 어떻게 내가 될까? 어떻게 그게 믿어질 수 있는?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야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 그래서 신화론학자들은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쫙 DNA를 비교해 보니까 98%가 비슷하대. 그럼 98%가 비슷하니까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쫙 진화돼서 된 것이 아니냐. 침팬지가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고 10,000년이 돼서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사람처럼 될 수 있는지 해보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게 바로 그 차이.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된다. 우리의 뇌로 믿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어디 있나요? 마음. 뇌에 있나요? 가슴에 있나요? 배에 있나요? 뇌에 있나요? 마음은요, 우리 몸 안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몸 밖에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임하면 뇌가 달라지고, 그래서 영이 임해야 돼요. 영. 아멘. 영이 쑥 들어와요. 기브온 거민이 자기들의 살 길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자기들을 도와줘야 된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잘못은 지지리치가 혼자 다 해놓고 그래도 영이신 하나님이 도와주면 살 수 있어.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권세가 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할 수가 없어요. 영이 임하면 달라지는데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 한번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본에 오늘 이 와서 조약을 맺은 게 바로 그 영이 임해달라는 간곡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화친했다는 소식을 다른 나라들이 듣습니다. 이 배신자 기브온, 저들을 먼저 쳐야 되겠다 하고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그때에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긴급하게 사신을 보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배신했다고 다 죽게 됐다. 좀 와서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말하고 조약을 맺었으니까 안 도와줘도 돼야 안 돼요? 안 도와줘도 돼. 거짓말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브온을 치지도 말고 오히려 가서 위험을 당하니까 도와줘라 그래요. 도와줘라.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브온이 뭐가 예뻐서 도와주라고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뭐가 예뻐서요? 기브온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약을 맺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요. 여호수아가 가서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크게 승리합니다. 계속 죽여가고 계속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막 칼로 창으로 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박을 쏟아갖고 그래서 막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으로 죽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막 태양이 이제 해가 어둑어둑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두워지면 더 이상 전쟁이 불가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런 기도를 태양아 같이 따라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근데 뭐 자기 민족을 구하고 막 자기 가족을 구하려고 막 나간 전쟁에서 태양을 머무르고 달을 머무르게 한 게 아니고 거짓말에서 약속한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갈 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브온이 뭔 그렇게 잘난 게 있어가지고 해봤자 동네 사람들 배신한 일과 거짓말한 일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를 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신 우리 하나님이다는 이 믿음 하나 그거면 끝이. 그렇다고 이 오해를 하지 마세요. 가서 거짓말하는 소리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데도 못된 소리 듣고 잘못한다는 소리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에 매여서 그걸 잘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와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를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면 여호수아처럼 해보세요. 명하세요. 태양이 머무르라, 달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명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다 같이 따라 나는 잘 된다. 아멘. 막힌 길도 뚫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증거해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잘 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잘 사귀고 있으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했더니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영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명하고 선포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이것은 아무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머무르고 전쟁에 큰 승리를 하고 이제 굴에 숨어있던 자들을 다 찾아서 완전한 승리를 하고 이후에 전쟁에서 계속
승리의 연속함을 이루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기브온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의심치 마시고요. 야곱처럼 약국강가에서 잘못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리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때쯤 잘하세요. 거짓말도 하지 마시고 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도 받으시고.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도 구원하는데 우리 가족 베스트들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